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로마서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됨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라면, 이 로마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느냐? 로마서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해요. 보통 이렇게 로마서에 대한 별명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의 정수, 그리고 복음의 헌법, 그리고 신앙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런 별칭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말할 때 사람들은 그런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듣고 묵상해야 되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를 읽었을 때 이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언제 붙었느냐? 본인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찬시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씨가 타올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묵상하고 읽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 복음의 감격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 복음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됨을 이루셨다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여러분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길, 복음의 사도가 되시길, 또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누가 기록한 성경일까요? 네,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3차 전도 여행의 그 후반기에 고린도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서신을 기록한 것,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네, 많았어요. 바울은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세웠겠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느냐?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로마 교회는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에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와 있던 로마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게 돼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막 베드로가 자기 말로 했지만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 로마로 다시 돌아간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도 처음에 세워졌을 때 아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은혜가 또 그 감격이 넘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그들이 이제 은혜 받고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의 현재의 상태는 어땠느냐? 좋았다, 별로 좋지 않았다. 좋았을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좋지 못했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이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계속 성장하면 좋겠고,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면 좋겠고, 계속해서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이 신앙이 성장하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월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로마 교회는 어땠느냐? 그들의 복음의 열정은 식어버렸고요. 그들의 복음의 본질도 흐려졌어요. 그 복음의 본질도 흐려졌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 이방 기독교인들,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갈등과 분쟁과 차별과 그런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망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 로마를 향해 바울은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죠.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갈 수 없기에 자신이 직접 로마를 향해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내야겠다? 뭐부터 보내야겠다? 편지부터 보내야겠다. 저들에게 내가 직접 갈 때까지 기다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내가 먼저 편지부터 보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보내므로 이들에게 먼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기에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믿어야 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배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어떤 성경이다? 이 로마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서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이 로마서를 함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의 첫 편지의 머릿말을 뭐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뭐든지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는 참 중요하죠. 근데 바울의 그 첫 시작을 여는 그 편지의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바울은 이 로마서의 첫 시작을 열 때에 무엇부터 말하고 있느냐? 자신을 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맞았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아마 소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만나보거나 뭔가 대화를 해보거나 이런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1절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지만 이 1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자기소개는요, 바울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분명한 자신의 그 사명의 의식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본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 속에는 바울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바울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자신을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요, 공부를 하려고 할까요? 하려고 할까요? 하려고 하겠죠. 지금 내가 학생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정체성이 있는 학생은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이기에 예를 들면 술, 담배 같은 거 하려고 할까요? 그래도 안 하려고 할까요? 하려고 하는 애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고 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있으면 그런 술, 담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뭘 느낄까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죄책감도 느낄 것이고 부끄러움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술, 담배를 할 때에 막 드러내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지게 떳떳하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숨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자기의 인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20살이 딱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면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이제 뭐가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자마자 그런 모든 절제되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과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위하여 자신은 택정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택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이고 바울 자신에 대한 인식이고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틀었을 때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손꼽을 수 있게 되고,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또 가장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한 인물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래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되는 롤모델이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이 자기에 대한 의식과 인식과 이 자기의 정체성은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도 배워야 될 인식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기소개는 우리의 자기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신의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러한 인식과 너희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울을 닮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니까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는 바울의 어떤 그 인식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도 우리에게 너는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너도 나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너도 나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인식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 바울의 정체성, 이 바울의 인식, 그것은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 인식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첫 번째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거북스럽습니까? 너무 막 좋습니까? 네, 거북하고 뭔가 이 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종은 억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에게 정말 속박당해서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누군가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왜 자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좋지 않은 종을 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 인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종에 대한 이미지, 이 종에 대한 의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에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계명인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속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년이 되는 해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죠. 이 안식년이 됐을 때는 이 주인은 그 열심히 일한 종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열심히 일한 6년, 7년 동안 일한 그 종에 대해서 안식년이 맞이했을 때 그 종을 풀어주고 그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종들은요, 그 안식년이 되었을 때 자유를 찾아서 이제 주인을 떠나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려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종 가운데에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이 7년 동안 이 주인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중에 개 중에는 이런 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얻지 않고 내 평생을 오직 주인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종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그 귀에다가 뭘 뚫어야 돼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종이, 내가 이제는 평생에 오직 주인 한 분만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영원히 속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 종은 이 종의 귀에다가 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피어싱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멋으로 막 구멍을 뚫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귀에 구멍을 뚫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종이 앞으로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서, 영원한 종이 되었다라는 표식으로서 그 구멍을 귀에 뚫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은 그 이후부터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이 종이 구멍을 뚫고 이제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요, 그날 이후부터도 이 주인 역시도 종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요, 이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식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그 종과 함께 앞으로 지내게 되는 그 모습들이 구약시대 때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이지만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주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종으로서 그는 그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들은요,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드리며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종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런 종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스스로 길을 뚫은 그 종과 같이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역시도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고, 내가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을 너무 존경해서 자기 스스로 길을 뚫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그런 모습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의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종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종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스스로 내가 주님을 너무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 예수님의 종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로마의 문화를 봐도요,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봐도 신분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이 종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그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의 문화 속에 종들 사이에서 자신의 종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이 종은 아주 천대받고 억압받는 그런 계급이었고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외가 있었느냐? 이 종들이 어떤 주인을 두고 있느냐, 이 종들이 어떤 주인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들 사이에서도 신분이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의 신분이지만 어떤 주인을 두고 있느냐가 그 종들 사이에서 완전한 갭의 차이가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부잣집들의 그냥 종들은요,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와 정말 어려운, 정말 그야말로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종으로서 살았지만, 그 중에 아주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의 종이 되거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높은 지위의 귀족의 집안의 종이 되는 경우에는요, 웬만한 일반 사람들보다도 어깨에 더 힘을 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웬만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뭔가 자존감을 좀 더 높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알아? 우리 주인이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종이지만 자기 주인의 이름을 대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마 황실의 황제를 섬기는 종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종이다, 이 한 말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게 굉장한 자랑거리고 굉장한 자부심이고 굉장한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로마의 문화를 보면서도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너무나도 자신 있고 너무나도 떳떳하고 정말 자랑하듯이 현지의 가장 앞쪽에 가장 먼저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 편지의 첫머리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런 로마의 문화까지 고려하여 지금 자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만큼 자랑스러운 고백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개 한 나라의 황제인 가이사의 종들도 그렇게 자신을 가이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말하며 세상 앞에 나는 가이사의 종이다 떳떳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게 바로 나라는데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큰 자부심으로 느낄 만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가장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는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바울과 같이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맞아요. 정말 아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야 목회자니까 전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너무 이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 가만히 놔두실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인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종노릇을 하든, 권력의 종노릇을 하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뭐 술, 아니면 취미, 우리는 결국 무엇인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그 누군가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엔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도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의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종로로 나는 인생인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는 인생은 속박과 억압뿐인 인생을 살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종된 인생은요, 바울과 같이,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뚫은 그 종들과 같이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 주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길을 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인생, 그 길을 뚫은 그 종과 같이 자녀 삼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주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종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인데,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될 수 있다라면 바울과 같이 또 스스로 길을 뚫은 그 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